이 반야심경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좀 정숙하게 자리 좀 앉으시고,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잠깐 더듬어 보면 사리자야 시제법공상이라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보증불감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법공상이라. 공은 불교에서 색즉시공 공즉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요 마음입니다. 이 허공이죠, 허공. 오늘 공부하는 시고 공중무색 이렇게 나가는데요. 정말 이 공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불교를 전체를 다 이해한 것이다. 이 공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불교를 정말 대단히 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에 대한 이해야말로 불교에 대한 이해고 불교 전체에 대한 이해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조용히 좀 앉아보세요. 네, 조용. 이 제법이 공상이라 모든 만상이라는 것이 전부가 다 공의 형상화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형상화. 마음이 모든 만상을 만듭니다. 언젠가도 말씀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반야심경을 지금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세요. 처음 들으시는데 과거에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런 모양은 지난번에 이제 보셨겠지만 이 내용은 그냥 이제 다 찍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텅 빈 그런 그 상황에서 영상이 찍힌다. 그러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는 없지만 명백한 사실이 뭐냐면 무언가 허공 가운데서 뭘 응집해서 영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질량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횟수가 거듭되면 어떨까요? 자꾸만 횟수가 거듭되면 그 질량화가 계속 이렇게 강화되겠죠.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정말로 몽고하니 우리가 뭔가 거듭하게 되면 자꾸만 이제 이렇게 뭔가 질량화가 진행이 되고 횟수를 거듭하면 점점 질이 치밀해지고 이렇게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 씀씀이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근데 참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써야 돼요. 좋은 마음을 써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써야 돼요. 나쁜 마음을 쓰면 정말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암이 걸린다 뭐가 걸린다 전부가 다 뭐냐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특히 몽고하니 물도 나쁘고 공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이 많이 나쁜 데다가 마음까지 제대로 쓰질 못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암이 빈발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막 생기고 있고 병균들도 정말 알 수 없는 병균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대단히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생길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전부가 다 모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뭔가 에너지화되고 질량화되고 이래버리면 에너지는 어떻다? 에너지 연력학 법칙에 나오죠? 에너지 항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에너지는 불생불멸입니다. 에너지라는 게 뭐 눈에 보입니까?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은 일체 유심적으로거든요. 일체 모든 게 마음 따라 지어졌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묘한 것인데, 정말 마음이라는 게 이게, 마음이 바로 허공 아닙니까?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상은 설령 그것이 깨진다 하더라도 다시 에너지 질량과 에너지 방정식자 이코렘시자승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요. 또 무관이 정말 불구부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생각 속엔 더럽고 깨끗하고 있지만은 당장 뭡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진다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분별지가 있어서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배추를 김치를 먹고 밥을 먹을 때 그 누가 더럽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뱃속에서 소화가 되면서 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더럽다 그러죠. 그럼 뭐냐? 밥이나 배추나 김치나 똥이나 다 그게 다시 똥을 거름으로 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럴 뿐이지 분명한 사실이 우리의 본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거 우리의 개념으로 더럽다고 하는 거죠. 침 같은 것도 봐요. 제 입속에 있을 땐 침을 누가 더럽다고 합니까? 꼴떡꼴떡 생기잖아요. 근데 침이 바깥으로 탁 뱉어지기만 하면 밟으면서 막 더럽다고 말이죠. 이런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에 불구부정 좋다 나쁘다 너무 거기 좋다 나쁘다 그 가만히 보면 지금 말씀이 쌀이나 뭐 콩이나 배추 김치 이런 것이 결국은 뭐냐면 똥으로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뭐 지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이 뭐죠? 언젠간 또 나에게 큰 그런 선물로 작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분기탱천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패배의 쓴 잔이 결국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오고 패배했던 사람이 다시 승리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온다면 이게 사실은 이른바 말하면은 고락불이라 고통과 낙이 둘이 아니고 하나고 본뇌 망상 본뇌가 보리라고 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냐 불구부정 따지고 본다면 뭐 예쁘다 밉다 저놈은 적이다 원수다 친구다 에휴 이거 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말씀이죠. 원수 같았던 그런 사람도 지내고 보면 어떠죠? 나의 생명의 은인일 수가 있어요. 나에게 모질게 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뭡니까? 모질게 굴었던 사람이 결국은 뭐죠? 네. 나에게 뭔가 하니 새로운 어떤 그런 의지를 불태우게 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다 낙이다 고락불이니까 이게 고통의 양 뭐 즐거움의 양이 아니라 그게 총량은 그저 우리의 감각의 기복 따라 널뛰는 거예요. 다. 그게 업의 흐름 따라 널뛰는 것이지 사실 부증불감이라 에너지는 똑같은 거예요.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때문에 괴롭고 쓰라리고 슬퍼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이 만상을 우리가 대할 때, 만상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도모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잘 써야죠. 모든 만상이 전부 다 마음으로 되는 거니까. 나쁜 마음 갖지 마세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부처님 마음으로 살고 파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파동치게 되면 사이클을 그리게 되면 이게 봄, 여름, 가을이 오는 세계에 태어나게 되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평정하고
응? 평정하고 그저 부처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돼버리면 그게 무슨 뭐 태어나고 죽고 살고 윤회하고 이런 게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시고공중.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게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서부터 쭉 공하고 무의 행렬이 나오잖아요.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 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영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 무득이 무소득고. 만약에 우리가 능인불교대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설명하는데 한 달 갑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이렇게, 쫙 한번 공부를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앉아 계세요. 네, 저기 저 보살 말이지. 컴컴하니까 얼굴은 안 보이네. 누군지 모르겠다. 하품도 좀 그만하시고 좀 조용히 좀 앉으셔서 다른 사람 방해되지 않게 공부하는데 말이죠. 왜 이 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올까? 공중에는 허공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경전 같은 걸 해석하다 보면, 그저 일반 불교적인 해석이 있고, 또 선가에서 하는 해석법이 있거든요. 근데 문자 그대로 뭐 해석을 보면 대체로, 반야신경 해설서들을 보면, 허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색수항행식도 없고, 뭐 안이비설신도 없고, 허공 가운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성, 향미, 촉도 없고, 안개내지 무식계도 없고, 무슨 문명, 영문영, 그 12년도 없고, 사성제도 없고, 무득이 무소도 없고, 이 없다는 걸로만 자꾸만 나오거든요. 없다고만 해요. 사실은, 이게 없다고, 물론, 공이 텅 비었으니까 없다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그런 해석도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불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중불감이고 불구부정, 불생불멸. 완전히 뭐죠? 양극이 통하는 종교입니다. 공상, 공해석에, 보세요. 생멸이 통하지. 생멸이 뭐요? 불생불멸이니까 통하는 거 아닙니까? 불구부정이라.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구화정, 더럽고 깨끗한 게 통하는 거예요. 부중불감이라. 늙어주는 게 없다. 즉 불교는 이른바 상대의 세계를 떠난, 여기 지금 말한 공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이른바 상대 세계를 떠난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무와 무한은 통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면 없으면 무자지요? 무한, 한없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한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허공 가운데는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우리들을 모두 다 지켜보시고, 허공 가운데는 무한한 귀가 있어서 우리들이 말하는 걸 다 듣고 계시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냄새 맡으시고, 그게 나오잖아요. 다 무한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여기 무는 전부 다 무한한, 허공무한이라고 하잖아요. 무가 무한이에요. 무가 무한입니다.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여기 나오는 게 전부 다 불교의 기본 교리가 한 몫에 다 등장합니다. 불교의 아주 중요한 기본 교리가 낱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 보살 그만 왔다 갔다 해. 좀 조용히 좀 앉아 있어 봐.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무일물중 무진장이란 말씀 들어있습니까? 무일물중, 아무것도 없는 텅그런 허공 가운데 무진장이 들어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라만상이 다 허공에 빚을 지고 살잖아요. 우리도 호흡을 안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허공을 머금고 살아요. 허공은 영원한 양식이라니까요.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코와 입을 막아보세요. 코와 입을 막아보면 이거 뭐 얘기는 끝나버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명한 사실은 무와 무한의 상통성, 무일물중 무진장, 공무, 무상이 무한상이라 아무것도, 그죠?
지금 아무것도 백지, 하얀 백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 내가 무엇인지 그릴 수 있잖아요. 컵도 그릴 수 있고, 해바라기도 그릴 수 있고, 민들레도 그릴 수 있고, 뭐 버드나무도 그릴 수 있고, 아버지도 그릴 수 있고, 엄마도 그릴 수 있고. 하얀 백지장은 말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공무한입니다. 자, 빈컵이 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빈컵이 빈 게 아니죠. 거기다가 커피도 담을 수 있고, 홍차도 담을 수 있고, 우유도 담을 수 있고, 깨끗한 물도 담을 수 있고, 다 담을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건 무한한 가능성이에요. 즉, 내가 마음을 비우게 되면 어떠냐? 그 자리는 텅 비면 부처님 들어오세요. 그 사람이 그러죠?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봐. 마음의 여유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너무 각박하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곤란하거든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봐라.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되죠? 그 여유가 있을 때 뭔가 생각을 좀 깊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뭐 연극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무슨 뭐 오페라를 본다든지 말이죠. 음악회를 간다든지 좀 문화적으로 좀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뭐 21세기 문화의 세계다. 제가 하나 문화의 세계가 왔으니까 말씀인데 우리 능인선은 이제 이 식당에 말이죠. 무대를 이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매주 그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주말마다 아주 훌륭한 그런 팀들을 불러다가 연극도 하고 연주도 하고 지금 문화의 세계답게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혀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없어. 프랑스 파리 가보세요. 우리 한국에 뭐 백권은 그러면 뭐 대서특필하고 신문에 난리죠. 프랑스 파리 가보세요.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파리 뒷골목에 말이죠. 포스터가 100권에서 포스터가 그냥 여러 장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워낙에 파리의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미술가들,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득실되니까. 그들은 그렇게 문화를 즐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공중, 허공 가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공연을 많이 보러 오세요. 그래서 공연팀도 좀 육성하려고 합니다. 표도 좀 팔고 해가지고 공연팀들한테 좀 대학로나 이런 데서 말이죠. 유수한 팀들을 좀 데리고 온지 해가지고 문광부하고 지금 얘기가 다 돼 있어요. 문광부에서 추천하는 그런 유수한 팀들을 모셔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고공중 여기 쫙 이게 뭐냐면 전부가 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 기본 교리들이에요. 허공 가운데 부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허공 가운데 무한한 물질 색수상행식 허공은 무한한 그런 물질이 가득하고 허공에 무한한 물질이 가득하대. 하기야 그렇죠. 물건을 태우면 태워가지고 재만 남고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다시 비가 돼서 내려오고 말이죠. 허공 가운데 모든 원소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질소도 있고 배라고 다 있잖아요. 산소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한 물질이 있고 또 무수상행식이래. 허공은 무한한 감각 능력, 지각 능력, 반응 능력 그리고 허공은 무한한 그런 그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물하는 게 무한하고 통한다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죠? 무소유의 대자유 그런 얘기겠죠? 아무것도 없다는 건 또 자유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했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산중에 도망다니면서 살다가 잡히면 영창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피포파립으로 정말 죽장망해로 도포자락 하나 걸치고 흘러다니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많고 땡이더라니까요. 자유예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막 괴롭고 뭐 가난한 걸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데 물론 뭐 충만하게 살면 좋겠지만 또 가난도 말이죠. 청빈의 즐거움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들은 부러 다 버리자고 하는 판인데 남편이 좀 가난하게 되고 뭐 직장에서 좀 나오시고 뭐 그랬다 하더라도 너무 서글퍼하죠. 물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부처님께 기도하면 다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정말 빈털터리로 살던 날들이 많으니까 물하고 하는 건 자유를 의미해요.
비어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러니까 무한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한이 비설신이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대요. 화엄경이 화엄경하고 통한 얘기 아닙니까?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다. 무한한 귀가 있다.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냄새 맡고 있고 무한한 말씀을 하시고 정말 안이비설신이 무한한 그런 감각 능력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대요. 무한한 눈기 코염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다 찍히고 다 체크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이죠. 너무 안타까운 게 그저 몽고하니 그저 절에 어떻게 절에 나오신 다음에 절에 나오시기 전하고 어떻게 좀 다릅니까? 또 능인불교대학 나오시고 능인불교대학 나오시기 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지난번에 수행 12겠죠? 다른 것보다 부처님을 공부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부처님이 선명히 손에 잡혀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부처님께서 정말로 나의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구나. 부처님께서 정말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와 더 모르게 계시구나. 이걸 말씀이죠. 점점 공부하면 할수록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심이 강해지죠. 이 허공 가운데는 무한한 눈기 코의 몸이 있고 눈기 코의 몸은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상 꽃이라거나 무슨 모두 전부 다 뭐죠? 그게 허공을 바탕으로 하니까 그 모든 연원이 허공이에요. 그 허공 가운데는 주관과 객관이 없어. 안이비설신 무한한 무한한 눈기 코의 몸 있고 무한한 색성 향미 쪽은 무한한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과 법이 허공 가운데 다 있다. 무한이 있대. 그것도 무한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우리가 근진식 했잖아요. 육근 안이비설신이가 뭐라? 색성 향미 촉법을 인연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12년법이에요. 12년법. 무한계내지 무식인데 근진식이라고 하죠. 근진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식이시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년이고.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안식, 이식, 비식. 내가 대상을 보면요. 희한하잖아요.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바라보는 순간에 다 찍혀버려요.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상하죠? 어제 낮에 광화문 거리를 걷는데 너무 예쁜 그런 아가씨가 이렇게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아니면 뭐라 세종운동통을 걷는데 클라크 케이블 같이 멋진 남자 걸어가더라. 어때요?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안 본 사람 놔두고 뭔가 머릿속에 다 찍혀 있다니까. 다 찍혀 있어요. 근진식 그 식이라.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하면은 무는 무한이고 이게 다 식.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안이비설신이 계라고 하는 건 내 어떤 이른바 말하는 세계를 말하는데 안계, 이계, 안이비설신이. 그럼 뭐냐 식계. 이 왜냐 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경계가 없잖아요. 무한이란 말이에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식의 경계. 그래서 여기는 색수향행식은 오온론이라고 할 수 있고 안이비설신은 육근론이고 색성향미적 보면 육진 혹은 육경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계 내지 무의식계는 바로 육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식 혹은 육계. 그래서 무슨 근경계라고도 말하고 근진식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말하는 근진식 3, 4생연이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만상이 사이클.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안이비설신을 받고 나온 건 전생의 식으로. 식이 다 설계도니까. 전생식으로 금생에 뭐라? 눈기코염을 받고. 눈기코염을 받아가지고 금생의 몸과 아니, 금생의, 이 전생의 식으로 금생의 몸을 받고, 금생의 이 몸으로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미촉법, 금생의 어떤 육경계를 뭔가 맞닥뜨리면 육식이 생기죠. 그럼 금생의 육식이 내생에 또 몸을 냅니다. 그게 사이클이, 윤회의 사이클입니다. 윤회의 사이클.
그래서 근진식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명서부터 영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님까지는 12년법이에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12년법. 문명과 행, 큰 동그라미 그렸죠? 빨리 말씀드리면, 문명과 행은 바로 뭐라? 과거의 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식서부터 뭐라? 식은 영혼이죠? 나가 엄마 아버지 마음속에 파고들어가요. 정보죠, 정보. 참 무상심이 미묘한 거예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지고 무언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정말 무명행이요. 과거의 두 가지니 식연 명생 육년촉 초연수. 이른바 말하면 현재 오과 식이라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태. 이른바 말하면 뭐죠? 명생은 탁태. 육립은 출태. 밖에 나오는 겁니다. 촉은 3, 4세. 수는 뭐죠? 이른바 말하면 사춘기 이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얘기 많이 했죠 이거? 정말 사춘기가 문제다. 이 사춘기. 사춘기를 잘못 보내버리면 인간 배려버린 거죠. 정상적인 인간이 되기 어려워. 사춘기를 잘못 보내면 공부를 못하니까 미끄러지고 말이죠.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명색, 육립, 촉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애취유라는 게 있지. 근데 애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뭘까요? 뭘 좋아하는 거? 사춘기. 사춘기 때까지를 말합니다. 어린 저부터 사춘기 때까지. 그래서 뭔가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니 업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죽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현재 오과 다음에 이른바 미래의 이과라고 합니다. 생과 노사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뭐냐? 즉 12년법. 이 허공 가운데 무한한 인연, 허공은 무한한 인연의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분명한 사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내가 지금 뭘 일하고 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때 문득 내가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다가 문득 애인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마지 못하니까 그걸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나가잖아요. 그래 호프집에서 만나자 그래서 호프집에서 한잔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뚫겨 맞고 그냥 병원에 가고 그냥 집에서 공부를 했으면 아무 탈도 없었을 텐데 한 생각이 삥 끄덕 들어와 버렸어요. 한 생각이 들어온 바람에 그대는 병원에 가버렸잖아요. 내가 냉장고에 갑니다. 냉장고에 가가지고 뭔가 가져가야 되겠다. 냉장고 갔는데 막상 냉장고 문을 열니까 뭘 가지러 온지 몰라. 이게 왜냐? 냉장고까지 가는데 다른 생각이 탁 들어온 바람에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이 사람 잡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간다. 깜빡했다. 이건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순간은 영원과 만나있다. 우린 순간의 인생이에요. 인생이 이거 참 주의하셔야 될 건데, 인생을 결정하는 건 많은 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깜빡해버렸다. 시험장에 갔는데 근데 깜빡이 생각이 안 나. 이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은 이른바 말하는 깜빡의 존재라, 깜빡의 존재. 순간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순간의 존재. 분명한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다른 생각이 탁 파고 들어오죠. 그럼 뭐냐? 그 다른 생각이 파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주 무량한 세계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자꾸만 정진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냐? 회로, 이런 생각이 피어오르는 이런 회로가 있고, 회로가 있잖아요. KBS, MBC가 채널이 있는 것처럼. KBS 딱 돌려보세요. SBS로. 전혀 다른 세상이 와버리잖아요. MBC로 돌려보세요. 다른 세상이 와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아니, 채널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생각, 좋은 채널이 열려서 좋은 생각이 흘러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하겠지만, 오늘은 하여간의 허공은 무한한 인연의 바다고, 무한한 고집멸도의 바다고, 무지역 무득이 무소득고의 바다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